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힘나십니까? 나는 안 오셨다 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승리합시다. 예수님 안에 행복을 얻읍시다. 예, 건들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손 건드리면 TV가 잠깐 나가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얼굴에 보시고. 잘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마다 좀 살펴보잖아요. 그죠? 내 것을 한번 거기서 다 추려보십시오. 오늘 그래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쉬우니까. 그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막 찾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상난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또 뭐 신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뭐 태클이라 전문 용어죠. 태클이라고 하면 태클일 수 있는데 수없이도 걸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뭐죠? 아, 이거 좋네요. 네. 발이 귀여워요? 누가 귀여워요? 앞에. 네. 얘 이름은 누구예요? 네? 많이 어리네. 성민이, 신욱이, 네. 아영이. 네. 자, 만만한 친구들 다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아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짧게 좀 나누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음은 여러분 참 심플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벌써 복잡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꼭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복잡하고 많이 꼬여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으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면 힘을 빼라고 하고 힘을 주라고 하고 생각을 해라고 했다가 생각이 또 너무 많다고 하고 어떡하라는 거야.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막 꼬여요. 막 실타래 엉킨 것처럼. 근데 사실 모든 권면과 모든 요청사항에 그 중심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는 건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들 좀 다 치우고 심플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더 잘해야 되고 이 문구 위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엉켜버려요.
때로는 지치고요. 너무 어렵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적 없는데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더 뭔가 막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엉켜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요. 내 밑에 반석을 뭘로 둘 거냐는 거예요, 사실. 그 중심을 뭘로 시작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나 오늘 또 뭔가 잘해봐야 지켜봐야지 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또 만들어서 드려봐야지 하는 그 시작점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냥 다 엉켜버리는 것처럼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지하에서 올라오자고요. 네. 맞아요. 반석 되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이게 더 크세요. 눈 뜨자마자 오늘은 말씀 몇 장 읽어야 될까? 뭐 읽어야 되는겨? 오늘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따 끝나고 야근 있으면 또 오늘 기도하기 어려운데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은혜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풀어지길 원해요.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볼까요? 뭐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아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빠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면요. 아람어로 보도 아빠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 보도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정서적인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약간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빠는 신뢰할 수 있구나. 내 정서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정말 크신 버티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로마서는 정말 신앙에서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 5장부터 보시면 이 신앙의 길에서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적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7장 24절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저자가 로마서 7장 24절을 겪어보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두려운 게 또 없어요. 그 종의 영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정말 이 절망 안에가 정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은요. 7장과 8장 사이를 넘어오잖아요. 그죠? 자, 8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과정 속에서 양자의 영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보세요. 내 안에서 죄가 막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 참 어려워요. 용서하신 건 알겠어요. 5장, 6장 이렇게 7장 보시면 읽어보시면 믿음도 생겼고 의의 종도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참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지만 뭔가 정죄감과 죄책감이 나를 막 따라다닐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아니면 정말 죄인의 괴수처럼 막 끙끙 앓고 막 그렇게 막 나가요? 어렵죠. 나가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을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알아진 게 뭐냐면 그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내가 정말 그의 아들됨이 맞구나. 야, 이거는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시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 양자의 영을 알아지게 된 거예요. 에이, 오늘 쉽게 가자고 해놓고 또 어렵게 가네, 그죠? 이게 뭐가 쉬워? 그죠? 로마서 7장 얘기부터 8장 뭐가 쉬워? 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과정을 우선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6, 7, 8장을 한 번에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걸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8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결국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봅시다. 오늘. 자,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기 어려우신 분 계세요? 여기서? 시력이 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편한데요. 이런 장난하지 마시고요. 아빠는 좀 어려워요. 아버지가 편한. 아버님, 이 편합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 진짜 이해 못하죠.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는 아빠인데 CEO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접근하잖아요. 그죠? 아빠라고 배워서 내가 아빠라고는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 정말 그가 내 아빠인가 막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죠? 괜히 어렵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다 찾은 우리 신우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대요? 아들의 영을, 자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래요. 그러면 그 유업이 여러분 작을까요? 클까요? 그죠. 얼만큼 클까요? 우리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부장님께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그죠? 쫄지 마시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까지는 좀 성경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유튜브로 저희 아무튼 보실까봐 일부 공개로 했는데 맞죠? 일부 공개하셨죠? 자, 저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있어요.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찬이의 아픔이었어요. 이가
소아강박증이 보일 때 그 증세가 보일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였습니다. 3살짜리.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 3살짜리 아들이 세미래숲 아파트인데 지금 거기 문태영 전사 살고 있어요. 자, 신발을 가지런히 놔야 돼요. 불안해서. 3살짜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가지런히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린 걸 보지 못해요. 닫아야 돼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아빠, 엄마 주세요. 이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기 시작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얘가 이제 불안이 크게 치달으니까요. 자기 장난감도 막 다 덮어줘야 돼. 자기 전에. 불안해서. 저는요. 그 고통과 충격이 오래 갔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요. 그때를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갔어요. 어려움이. 왜냐하면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부모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못해도 좀 괜찮은데 아빠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은데 그 자녀는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도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지켜내려고 온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어렵죠. 내 가족이라고 하면. 제가 한 부분을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유튜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큐인데요. 1.5배속으로 좀 틀어주세요. 이런 다큐가 종종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여전히 자신을 기발하지 않은 62살 김소연 씨. 아들의 회계사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아침 좀 있으면 먹어보자면 나오시나 이러면 제가 점심부터 저는 먹고 싶으면 먹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들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아들은 5년째 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말쯤에 회계사 2차가 있어서 그거 시험 보는 데까지 먹을 거고 뭐 다리 바라지는 해주고 싶고 20년 넘게 장사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게 운영. 적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다가도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18,000원 하는데 내가 지금 15,000원 드리거든? 내가 평생 장사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진짜 쉬고 싶더라고. 근데 쉴 수가 없네. 어머니가 출근한 후에도 아들의 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못 본 채 Hello, my name is Julio Roque. I work for Chasby. We are here in Visantria in Hawaii. 제1년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속 터지게 내가 우리 아들을 작년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고 우리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하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소연 씨가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데 편할 아들을 배려해서입니다. 집안에 남긴 흔적들로 그저 아들의 생활을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뭐 밥도 다 먹고 지가 치우니 설거지까지도 할 때도 있고 며칠만 지나도 가득 쌓이는 포장 용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듯 보입니다. 그럼 방에는 얼마나 쌓였겠어. 내 생각에 어머니는 방 안에 갇힌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완전 95 사이즈로 8m하고 똑같이 생겨서 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시켜다 먹고 밖에 전혀 안 나가니까 근데 살이 쪄가지고 지금 110kg 이상 사이즈가 됐다고요. 조현 씨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가 홀로 밥을 먹는 동안에도 여전히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 이 가깝고도 먼 거리를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신저로만 소통하는 모자. 그마저도 최근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쉬었음을 넘어 세상과 단절해가는 아들. 엄마는 왜 방문을 열지 못하는 걸까? 내가 문을 후딱 열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로서는 바르다는 희망 하나가 2차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열어제치면 그거마저 시험 보는 거마저 안 볼까 봐. 제일 두려운 거는 모든 걸 포기할까 봐. 어머니는 오늘도 쉬지 못합니다. 58. 여기까지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수민 씨.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산책을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큐를 보면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요.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단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합격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할까요? 여러분 이게 24년도인가에 나온 다큐거든요. 똑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2025년에는 20년 은둔생활 하는 사람 나와요. 똑같아요. 그 아들이 방에서 시험 공부만 해요. 나오질 않아요. 나이가 50이 다 돼가 40 넘었어요. 20년째 시험을 낙방 하는데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제가 이 시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데 자녀인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뭔가 더 말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는 어떤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큐를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말 안 들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부모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한 거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내 가족을 생각해보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서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집에서도 갖춰 입어야 하고 풀 메이크업을 막 해야 되고요. 자신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 걸어 잠고 카톡으로만 가끔 연락 오는 거예요. 생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부모는 그 존재로 괜찮은데 아니 내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적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또 앞으로 왔을 때는 긴장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신 없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그만두더라도 그가 정상적으로 살게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 기준 위에서만 하니까 늘 힘들고 힘이 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너무나 잘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분깃 원래 유산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생각을 먹은 이 아들이 그가 나가서 재산을 다 낭비하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가 소망을 잃고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를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요.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이모가 예전에 예산에서 돼지 농장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냄새가 엄청나요. 치워도 냄새가 나요. 그 아들은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는 사실 아들을 다 포기했거든요. 난 그냥 종이 되겠다. 나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내 자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이켜서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환경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라고 1도 찾아버릴 수 없는 율법적으로는 그냥 돌로 쳐서 죽임당해야 할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자마자 뛰어간 거죠. 둘째 아들, 이 죄인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모르면 노동이 돼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친밀하자고 했지. 너는 그냥 평생 종이고 나는 왕이니까 왕한테 잘해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 더 잘해야 해. 이 위에서 율법을 가져다 놓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생각해 보면서 이 생각에만 빠져서 재면서 고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분은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제게 나올 때요. 그런 생각 없이 주저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부모는요. 알 거예요. 그가 그냥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지. 가리고 감추고 숨기고 이걸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고민이 있든지 혼자 그냥 앓지 말고 알려는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내 안에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갈등 내 아들에게도 있죠. 외부의 환경에서 자극하는 모든 것을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걸 다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그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도 그냥 넘어가 보면서 하기를 아빠는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해결해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아니,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 마음에 있는 걸 나한테 얘기해봐. 나눠봐. 그러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는 그 자에게 동행해 주시잖아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그와 동행해 주길 원한다고요. 맞아요. 우린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뭐를 원하냐면요.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냥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권세,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계속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못했습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자녀의 삶을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기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세팅값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날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바꾸셔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게요. 좀 못해도 괜찮아. 아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충청도 사진 시절표도 괜찮아. 아세요? 바보지대도 괜찮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냥 바보예요. 나쁜 말인가?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아빠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봤을 때에 정서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빠를 다시 경험해 가는 거예요. 1살 때부터 나를 키워준 아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육신의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안 좋은 기억을 줬어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일을 대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날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과 그 기억의 그 세팅값 그냥 십자가의 보혈을 다 덮어버리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추억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신생아 1일이에요. 응애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 응애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잘해야지, 너 더 잘해야지. 응애가 아니야. 더 크게 해봐. 이게 아니라 그죠? 그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게 하시고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갈등 가운데 지켜보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추억을 다시 하나님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하십니까? 아침 시작할 때부터 부담과 해야 한다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부터 먼저 묵상하면서요. 마무리도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본질적으로 가보자고요. 뜬구름 막 잡으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본질로 가보자고요. 반주해 주십시오. 그 아빠 아버지는요. 사람과는 달라요. 알겠는데도 내 안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달라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다시 여러분의 기억이 다시 재구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추억이 다시 재구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 아버지와 걷는 자녀의 모습으로 1일인 거예요. 맞아요. 군사가 돼야 되고 신부로 거룩하게 다 맞아요. 맞는데 가장 기본값. 때로는 할 수 없는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목사가 뛰어나라니까 막 더 뛰어가야 될 것 같고 다 맞다고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무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날 사랑하시지, 나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시지 여기에 딱 중심 두고요. 다른 걸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요.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